오늘 말씀은 잠언서 31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절로부터 7절까지 봅시다. 잠언서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르무엘 왕의 잠언이라. 르무엘 왕의 잠언이라. 르무엘 왕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다음에 우리가 아골의 잠언이 있었고 르무엘의 잠언이 있었고 다윗의 잠언이 있었지요. 정말 솔로몬의 잠언의 시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주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르멜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대선한 아들아 내게 무엇을 말하랴. 선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라.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명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멜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미가 훈계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말씀으로 훈계하십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키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며 또한 원하기는 우리가 받은 자로서 우리의 후세대 자녀들에게 바른 교훈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들이 생생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훈계가 되게 하시고 교훈이 되게 하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는 말씀 가운데에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시고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주여, 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성실로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 르무엘 왕의 받은 잠언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잠언 말씀이 31장까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무절제함을 경계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특별히 그 무절제함을 경계하는 데 있어서 너희의 젊은 때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특별히 그 아들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의 시작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내를 얻는 것. 그 아내의 현숙한 아내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그래서 그 아내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결국은 무엇입니까?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경외함이 꼭 너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음의 어머니를 통하여 교훈받는 내용이 바로 오늘 주시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교훈할 때 무엇으로 교훈합니까? 혹시 공부해서 남주냐? 혹시 이렇게 교훈하십니까? 부지런해라. 게으르면은 좋을 거 없어. 이렇게 교훈하십니까? 운동해라. 운동해가지고 건강해야지. 잘 먹어야지. 건강 잃으면 소용없어. 건강한 게 최고야. 이렇게 교훈하십니까? 다 귀하지요. 사실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것만큼 정말 최고의 참 교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를 통하여
진정으로 교훈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자녀들을 교훈할 때에 무엇으로 교훈해야 될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어머니,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이 쓰러지겠죠. 만약에 순서대로 한다면 자녀들보다는 우리가 먼저 갈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남겨진 자녀들이 엄마, 우리 어머니 하면은 기억될 게 바로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요? 르무엘 왕의 이 정말 다시 한번 되새기는 말씀처럼 말씀으로 교훈하신 지혜의 어머니가 아마도 가장 덕스러우며 가장 기억에 날 때 가장 복되며 가장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내 어머니로 기억되어질 것입니다. 저 여러분, 세상의 말이나 세상의 이치로 자녀들을 교훈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 교훈을 따라 온전히 교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 르멜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훈계 잠언인데 아들아 불렀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해줄까? 아이고,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 분신과 같은 아들아, 내 심장과 같은 아들아, 나의 장기와 같은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교훈할까? 내 태에서 난 나의 아들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말해줄까?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아들로 얻은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으로 교훈할까? 정말 아들을 얻기 위해서 그냥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내가 이 아들을 주신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겠나이다. 하나님의 내게 아들을 허락하신다면 나는 그 말씀만을 믿고 그 말씀의 교훈으로 이 아들을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위한 자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함으로 양육한 아들로 키울 테니 내게 이 아들을 주옵소서. 이렇게 낳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르멜의 뜻이 뭐라면 하나님을 위한 자, 하나님 앞에 바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앞에 서원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난 자, 하나님 앞에 바쳐져진 나의 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아버지 앞에 드릴 것을 서원함으로 얻은 아들 르멜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너무너무 소중한 아들에게 어머니가 교훈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어미의 고백이었어요, 자녀에게. 그러면서 그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하여 아들 하면 누가 기억나지요? 사무엘을 얻은 한나요. 그렇죠? 울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무죄한 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한탄스럽게 한스럽게 정말 이 마음에서 원하는 마음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죠. 디모데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디모데를 양육한 어머니가 누구에서 유닉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닉에는 어땠습니까? 경건한 자. 결국은 그 경건의 어머니의 신앙을 누가 받았다? 디모데가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서원하여 얻고 경건을 통하여 믿음으로 낳은 아들, 이러한 아들에게 오늘 교훈하기는 너의 정력을, 너의 힘을 여자들에게 소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의 왕들은 어땠습니까? 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지금 수요 예배였기도 했지만은 지금 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밤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시간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땅을 갈아 엎어서 그곳에 있는 가시, 잡초를 뽑아버려야 된다. 그런데 그 가시의 잡초, 그 잡초를 뽑아야 되는데 잡초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혹의 잡초인데 유혹의 잡초 중에 특별히 무엇이 있어요? 음란의 잡초, 그 다음에 오락의 잡초였어요. 그 음란과 오락을 일삼았던 자가 바로 무엇이었어요?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었거든요. 성서학자들은 이 르무엘을 솔로몬이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부르는 애칭이 아니었을까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어머니다, 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튼 서운하고 경건하며 믿음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고 하면서 그냥 말씀으로 교훈으로 감동을 받아서 하는 어머니의 말씀 중에 특별히 여자를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 때도 보면 어땠어요? 자기가 정말 왕비로 삼은 자가 700명이고 비인으로 삼은 자가 300명이다.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린 거예요. 그러니 여자들의 눈물은 어땠습니까? 그 왕실에서 그 피비린내 나는 여자들의 시기와 질투에는 어땠으며 거기서 빚어지는 이방신들 각종 음란한 행각들 아버지 그 안에서 그냥 질투하고 우리가 조선 왕조 실록 같은 것을 보고 옛날 사극들을 봐보세요. 후궁들 얘기가 꼭 나오는데 후궁들은 날마다 서로 시비하고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왕의 총애를 받기 위하고 권력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 나는 일들과 많은 공신들과 야합하고 좋지 않은 행각들을 많이 벌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이 왕비는 이 아들에게 권면해야 했어요. 절대로 네가 가지고 있는 정력을 여인들에게 다 쓰지 말아라. 너에게 유익할 것이 없다. 여러분, 여기서 이 여인이라는 것은 이 왕이 될 아들에게 어머니의 미리 든 교훈이기도 했지만 이 음란이라는 것은 말씀해 보니까 탐심이라 그랬어요. 탐심 곧 죄악이라 그랬어요. 죄악은 그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교훈하신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정욕을 이 모든 옳지 않은 성욕이나 이성이나 이런 것들에게 다 써버린다는 거, 이것으로 소진한다는 것은 너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부 일처제를 원하세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유 말씀해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야곱도 그랬고 다른 사람들 보면 다 여자들이 더 있었고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건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이죠. 죄 이전의 상태는 아담과 하와 딱 둘이었어요. 여자와 남자 딱 둘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정을 꾸리시길 원하셨지,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많은 음란이 들어오고 정욕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여인들을 거느린 거죠. 남자들과 음란한 생각을 간 거지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신 말씀이 음란하라, 음란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여자들을 많이 두고 남자들을 많이 두라는 의미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죄악이 범람하고 난 다음에 죄들이 죄악을 가득하여 저의 정욕을 갖다 쓰는 대로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핑계하면서 그렇게 살아서 그렇지 실제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있지 않았거든요. 이 감동이 있는 어머니는요, 기도하는 어머니는요, 서원했던 어머니는요 확실히 그 말씀을 알았어요. 왕이 될 아들아, 왕은요 사실은 여자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고대에는 부족들 간의 동맹 국가였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아도 저 부족에서 우리 딸아이를 줄 테니까 우리 동맹하자. 그러면 그 딸아이를 승낙하면서 같이 부부연을 맺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는 끈끈한 이제 혈족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하여 같이 이렇게 혈맹을 맺고 그러면서 싸우지 않기로 조약을 맺고 이러면서 화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방 여인이나 다른 여인들을 구하지 않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사실. 그런데도 엄마가 이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건히 믿는 어머니는 이 말씀을 이 아들에게 정확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너
왕위가 조금 든든하지 않는다, 굳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 더 많은 왕권으로 더 많은 나라를 더 많이 만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 하나님 앞에 음란한 죄 범치 말고 세상에 사랑하고 세상의 정욕을 위하여 살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음란이며 이것이 바로 내 정욕을 위하여 세상을 위해 쓰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세상을 위하여 정욕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내게 맡겨진 소임을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고 의로우며 선하고 착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행실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이미 신명기서 17장 17절에 보면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도 많이 쌓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셨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27절에도 보면 너는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무엇을 위해서? 영생하도록 하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라.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 이긴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긴 자만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이긴 자만이 성도의 14만 4천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함께 정말 하나님의 찬양하는 광경을 볼 수 있었어요. 너희들도 성도들,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수많은 성도들이요, 세마포를 준비하는 성도들이요, 세상을 이겨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오직 믿음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금할 것을 딱 금해버리라는 거예요. 여자를 금하라, 정욕을 금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죠.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결국은 뭐예요? 야, 왕들면 그냥 이웃에 가가지고 다시 또 이웃을 치고 나라를 계속해서 넓혀가면서 그것으로는 피비린내를 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네가 부귀를 얻으면 무엇할꼬, 네가 명예를 얻으면 무엇할꼬, 많은 여인들을 얻고 내가 정력을 위하여 낭비하고 하나님 앞에 음력을 위하여 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 일로 인하여 네 마음에 음탕해지고 방탕해지고 그 일로 하여 정의를 잃어버리고 공의를 잃어버리고 그 일로 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며 네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야망과 내 욕심을 채우면서 산다면 그것은 너희에게 있어서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다 하더라. 내가 왕이 될지라도 사랑하는 왕이여, 네가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잊지 말아라. 두 가지 잊지 말아라. 피를 부르지 말고 내 정욕을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 다투지 말고 내 정욕을 여자들을 위하여 음탄과 음란 이 유혹의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아라. 이것이 애미가 내가 정말 선하여 낳은 아들, 내 신부와 같은 아들, 내 심장과 같은 아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아직 자녀들이 품 안에 있습니까? 꼭 일러두십시오. 아들아, 여자를 탐하지 말거라. 아들아, 음탕하지 말거라. 아들아, 다른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서 불의의 금, 은, 보화를 취하려 하지 말아라. 조금 부족하고 조금 가난하고 조금 힘든다 할지라도 넌 오직 공의와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지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이것이 엄마의 소원이다. 여러분, 저도 근데 간혹 우리 아들하고 대화를 할 때 그러거든요. 절대 남자라고 해서 몸을 함부로 돌리지 말아라. 그리고 이 여자 저 여자 탐하지 말아라. 교제하면서 여인들을 그 중에서 골라야 되는 것은 아직 청춘의 때이긴 하지만, 그러나 몸과 마음을 함부로 쓰지 말아라.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결혼을 하거든 절대적으로 그 여인 하나한테 사랑을 주며 가정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결혼은 언약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운 비밀스러운 언약이다. 간혹 그런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아들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 바람 피우면 안 된다. 절대 정말 사랑해줘야 된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 부모님한테 자칫 이 듣지 않고 자란 자녀들하고 이 듣고 자란 자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아시는 지인이 이게 말씀을 전하거나 아들하고 얘기를 하면, 너 하나님 앞에 죄 받아. 하나님 앞에 죄 받으면 죄 지면 하나님이 벌 주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너 큰일 나. 하나님이 그때그때 진노하면서 너 진짜 매 맞아. 너 이놈아. 너 절대로 똑바로 살아야 돼. 이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었대요. 그러니까 죄만 질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벌 받아. 하나님이 심판하셔. 하나님이 그때마다 너 가만히 안 두셔. 이 얘기가 생각나가지고요, 뜨끔뜨끔 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면 아이고 내가 이거 벌 받는 건가? 이런 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너무 그쪽으로 몰아간 것 같았는데, 살다 보니까 사실 두려운 마음들이 섬뜩섬뜩하게 든대요. 죄를 지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 교훈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와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을 둘 때에 정말 갈 것과 가지 말 것, 볼 것과 보지 말 것,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여서 분별의 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의 영을 쫓는 자로 교훈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에서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는 자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는 포도주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는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뭐냐? 이제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또 무엇을 교훈해야 되냐면 세 번째 교훈이 있다. 술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술을 마시지 말아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언제 술 마시지 말라 그랬냐? 여러분, 근데 가급적이면 술은 술술술 넘어가서 술이에요. 그러니까 술이 또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마셔서 술 취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결국은 술을 마셔가지고 술술술 짓는 게 뭐냐면 죄예요. 술을 마시게 되면 술술술 짓는 게 실수예요. 술술술술술 넘어가고 술술술술술 짓고 술술술술술 실수하게 되는 게 술이라고요. 그러니까 독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독을 먹으면 주. 술에 독이 있어서 독주입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이 술이 너에게 독을 끼친다, 해를 끼친다에 독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독한 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알코올 성분이 아주 높은 술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뭐 이거는 알코올이 몇 프로밖에 안 되네, 뭐 이거는 이 정도밖에 안 되네, 이거는 뭐 혈액순환에 좋네, 이거는 뭐 건강에 좋네, 그러면서 아주 술을 술술술술 마셔요. 그런데요, 술이 한 모금 들어가면은요, 그 한 모금 탁 마신가 상체 이 목구멍에 탁 타고 들어갈 때 기분의 이 감각 기관에 이 묘한 기분의 상승 효과를 준단 말이에요.
내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갖다 줘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에 범했던 여자를 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하지 말라 그랬죠? 여자를 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을 멸망시키지 말아라. 다른 이웃의 피를 부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독주를 마시면은요, 술이 취하면은요, 여러분 언제 싸워요? 사람들이 대부분 술 취하고 싸워요. 술자석이 많은 사람들은요, 술 마실 때까지는 좋아요. 아유, 뭐, 치얼, 건배, 아유, 야야, 뭐 무슨, 뭐 8899, 뭐 팔팔하게 자 88 그러면 99 그랬는데요. 그러면 팔팔하게 99세까지 삽시다 뭐 그랬잖아요. 그러면 위하여 그럼 88 99 그러면서 착 하고 먹는데요. 근데 요까진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칠기가 이러면 그때서부터 이제 시비가 일어나잖아요. 야 임마 너 그렇게 살지 마 임마. 그러면 뭐가 임마. 그러니까 너 새끼야 너 말하는 게 왜 그러냐 이러면서 이래 싸워요. 여러분 사고가 어디서 많이 나요? 술 취한 데서. 운전할 때도 왜 사고가 많이 나는지 아세요? 음주사고. 음주사고는요 다른 사람의 죽음까지 부르잖아요. 술이라는 게요, 부부싸움도요 맨정신으로 싸우면 어느 정도 이성이 있어요. 술 마시고 싸우면 이제 그 다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술이라는 게 이렇게 패망을 갖다 주거든요. 이것을 경건한 어머니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 앞에 정말 서원에서 얻은 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을 취하지 말고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이죠. 결국은 송사를 굳게 한다. 이 얘기 뭐예요? 여러분 왕이 하는 일 중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고대 때는 법을 집행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현안이 올라오면 왕이 마지막으로 심판해야 돼요.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사람 죄가 도대체 옳으냐 그러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 있지 않습니까? 두 어미가 왔는데 서로 제 악이라, 그 중에 한 아이가 죽였는데 그 아이는 제 것이 아니라, 제 아이가 아니라면서 서로 우기다가 내 아이를 찾아달라 그랬죠. 유명한 재판이잖아요.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면 아이를 잘라라. 그래가지고 반으로 찢어서 반씩 나눠주라 했더니 가짜 엄마는 달라고 그랬고 진짜 엄마는 아닙니다. 저 아들 아닙니다. 저 안 가져도 되니까 안 키워도 되니까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해서 솔로몬의 지혜의 재판, 그 유명한 재판. 그러면 실제 어미는 자녀를 자르지 말라고 한 여인이 진정한 어미다. 확실한 재판을 보여주었죠. 여기까지 이런 재판을 해야 되는데 독주를 마시고 술을 마신 자가 어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근데 제가 알기로는 현 대통령은 여자 대통령이고 술을 가까이 하거나 이런 정치인들과 술자석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것만 봐도 저는 크리스찬으로 봤을 때 그래도 잘했던 못했던 굉장히 바른 정치를 하려고 노력한다, 인정할 만하다 볼 수 있어요. 그분이 실수를 했던 우리 서민들에게 오는 경제적인 어떤 큰 보답이 없다 할지라도 실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정치 안에 더럽고 추잡한 것들 어느 만큼은 다 지금 그래도 불식시키고 있는 것이 근절된 저분이 있는 동안에 정치 생활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정치인들도 모이면 뭐예요? 술자석. 술 먹고 그래가지고 꺽꺽거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여인들을 취하고, 그리고 서로 타협하고 야합하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이런 것들로 여지껏 나라가 존먹어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길을 정말 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들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현 대통령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경제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이 상가에 들어온 사람들이 1년을 버티기가 힘들어요. 뭘 하나 차리잖아요. 그것도 그냥
다 이제 열심히 20년 일해가지고 20년 이상 일해가지고 이 퇴직금이라고 탄 거 얼마나 돼요? 몇 억이죠. 손에 쥐인 거. 그거 가지고 어떻게 남은 인생을 그냥 살겠어요? 애들 가르치고 여지껏 남은 거라고는 이 퇴직금 하나인데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먹고 사니까 그들은 직장생활에서 매월 먹었지만 그러면 계속 골머리를 앓다가 그래도 뭐가 잘 되더라 어느 자리가 좋더라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얻어서 들어갔어요. 근데 해본 일도 아니죠. 한다고 해서 제대로 됩니까? 그 다음에 불황을 타거나 어떠한 일이 생기면 이슈화가 되면 안 될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퇴직금이 그냥 하루아침에 1년 2년 만에 그냥 싹 사라지고 그냥 나 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녀들 키우면서 학자금 대출 받은 거 있지요. 그 다음에 또 집들도 뭐 사실 내 집으로 내가 탁 사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몇 프로가 돼요. 다 융자를 끼고 있지요. 그 다음에 살다 보면 마이너스 통장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아는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퇴직금을 가지고 썼으니 남은 건 뭐예요? 빚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게 빚에 빚이 되니까 결국은 지금 그나마 어느 정도 종잣돈을 가지고 사고 나머지 정말 융자를 얻은 것 그걸 빼면 이제 나중에는 집을 그냥 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빚까리 하고 나면은 없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지고 전세 끼고 사골세 들어가니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이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그것 때문에 사실은요 이 시대에 기도해야 돼요. 경제인들 정말 바로 서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정치인들 바로 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나라 살림해야 되고요. 그냥 순간 착 올려는 법은 필요 없어요. 서민들은 나중에 그거 다 그 법을 만큼 서민들이 죽어요. 지금 저리 금리로다가 그 집 담보대출 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그거가 변동률이 있잖아요. 그 저리 그게 만약에 이자를 올린다 그러고 나면은요 답이 안 서야죠. 나중에 쉽게 집 마련해 놓고요. 지금은 내가 편안하게 내 집 생겼다 그러면서 집에 뭔가도 사라다 들여놓고 또 그냥 새 세탁기도 들여놓고 그 다음에 새 TV도 그러니까 경제가 돌아가는 것 같죠. 그러나 실제는 이게 뭐였어요? 다 빚으로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 빚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싹 그냥 다 내려놓는 거예요. 결국은 패가망신이 곧 오는 거죠. 이런 거 지금 자다가도 깰 때예요. 사실은 어려운 것을 미리 기도해야죠. 있어지기 전에 기도하는 게 더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절제하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구하되 아버지 앞에 있어야 될 것을 미리 구하고 성실로서 그날 대착하며 정말 그렇게 겸손하게 지내야 될 시기예요. 지금이 허랑방탕할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깨어있어 기도할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그러면 그대로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냥 물론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이것이 믿음에서 비롯된 평안이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평안이 믿음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은혜 안의 평안이 아니라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될 대로 되라. 요즘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도 맨날 부어라 마셔라 해요. 대학가 주변에 가면은요 술 퍼먹고 있어요. 술 퍼먹고 그 시간에 술 안 마시면 친구 모임이 안 돼요. 이것을 아는 경건의 어머니가 어찌 그냥 둘 수 있겠어요. 갈 길이 뻔한데 왕이 되면 얼마나 또 아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첨하는 사람들이. 그럼 뭘로 유인하게 했어요? 여자로 왕이시여 예쁜 여자가 있나이다. 들여보낼까요? 이런 걸로 할 거고. 사극에서 보면 많이 있잖아요. 자기가 훈련시킨 여자 만들어가지고 싹 집어넣어가지고 후궁 노릇하면서 자기의 실권을 장악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겠어요?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에스더 여왕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에스더 여왕이 실제로 정말 그 이방의 이스라엘의 한 여인인지 알지 못하고 취했으나 결국은 그 여인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역사를 주도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종주권을 잡을 수 있게끔까지 일을 해요. 에스더가. 여자의 역할이 이런 거거든요. 굉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술 마시지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죠. 독주를 마셨으니 더 허랑방탕하죠. 결국은 이건 사망이죠.
만약에 네가 술을 권하려거든 정말로 지금 너무너무 곤고하고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복잡하여서 어쩔 바 모르는 사람에게 한 잔 마시게 하면서 위로해 주로 함께할 망정 너는 술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는 삶을 갖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성경에서 수많은 말씀 중에 성도가 술을 멀리해야 될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23장 31절에도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수은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보지도 말래요. 성경에 보면은요, 술 보지도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보지도 말라 그랬는데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어느 정도는 즐겨도 된다고요. 즐기다 보면 그 즐기는 낙으로 인하여 그 낙을 통해 오락을 통해 오락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락에 빠져서 술통에 빠져서 본인이 죽어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기 제가 전도하다 보면은요, 요 뉴골든 아파트 요 뒤에 사시는 가가 호호 중에서도요 술태부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앞으로는요 요즘에 술 문화가 너무너무 발달해가지고요 젊은이들이 매일 술, 여자애들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아세요? 주량이 뭐 소주 3병, 뭐 2병, 5병이 말이 됩니까? 이러다가 술술 넘어가다 보면 결국 뭐냐면 알코올 중독자 되는 거 자기도 모르게 술 안 마시면 못 배기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알코올 중독이죠. 나중에 이거 못 고쳐요. 그러면 이게 가정 폐가 망신이 되는 거예요. 술 마시면 분명히 실수합니다. 이거요 우리 믿는 자들 각성해야 돼요. 모든 것을 따라갈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돼요. 저 사람들이 세상이 그렇다고 나도 그렇다? 이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정말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라. 우리는 성령에 취해야 돼요.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야 돼요. 술의 충만하심이 아니에요. 세상의 충만하심이 아니에요. 여자의 충만함, 정력의 충만함이 아니에요. 요즘에는요 먹고 마시고 쓸 것이 충만해지니까 성욕을 그렇게 채우려고 애를 써요. 그냥 몸에 좋다 그러면 그냥 정력 채우려고 그냥 정력이 좋다 그러면 그냥 개구리고 뱀이고 그냥 다 잡아먹어가지고 씨알도 없고요. 어째서 이렇게 어두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되고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집사를 등용하는 데 있어서 술에 임박지 않은 사람을 등용하라. 술에 임박인 사람은 집사 될 수 없어요. 디도서에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뚝뚝뚝 나오다가 술을 즐기지 아니어야 된다 그랬어요. 술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기독교가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진리의 종교 맞아요. 보수하는 교회 맞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들은요 술 마시지 않는 게 맞아요. 우리는 성령 술에 취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술 마시고 성전에 들어옵니까? 술 마시고 기도됩니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술 아무리 한 잔 마셔도 아니 한 잔만 마시고 교회 가지 그러는 거 보셨어요? 물론 다른 종교는 그런 경우가 있죠. 저는요 술 마시고 기도하는 게 진정한 기도일까 싶어요. 여러분 술에 의지해가지고 용기 내는 사람 있죠. 왜 그래요? 자기 마음이 아니니까 자기 마음이 아닌 마음을 빌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빌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어요? 저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이 믿음 지켜서요. 이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오직 신앙을 보수하며 말씀 가운데에 술 취하지 아니하고 여자에 취하지 아니하고 정욕과 이 세상의 야망 욕망으로 인하여 나를 죽이지 아니하며 오직 주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결국은 주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것을 바라봄으로 진정한 진리를 위해 싸울 것을 싸우며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욕과 싸워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아버지 나의 삶을 돌이켜 봅니다. 아버지여 술 취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정욕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나의 욕심과 내 야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는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마음을 먹는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고 세상은 오락으로 음란으로 우리의 삶을 종용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아버지 경건한 자의 삶을 살게 하사 오직 바른 교훈을 받게 하시고 분별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따라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하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한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술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정욕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욕심과 욕망에 취하지 않게 하셔서 오직 그날에 정말 주신 은혜를 그날로 족하게 여겨 근심도 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나를 내려놓지도 않게 하사 늘 스스로 조심하며 깨어 근신하는 자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얘기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기로 마치겠습니다.